이렇게 귀한 세미나에 초청해 주신 강준민 목사님과 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목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감사한 마음과 함께 참 민망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하신 선배님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무엇인가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합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새로운 것을 배운다라는 생각보다는 한 사역자의 관점을 참고로 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제게 주어진 시간 동안에 이제 설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저는 설교를 준비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의 목적이 무엇인가? 너무나 기초적인 질문이죠. 그와 동시에 아주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무엇이라고 답하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진다고 확신합니다. 결국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방법론이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설교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나는 왜 설교하는가? 물론 이런 목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갑자기 생각이 철학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한번 바꿔보고 싶습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는가? 자, 제가 설교를 했고 청중들이 이제 반응을 하겠죠. 내가 설교를 목적에 부합하여서 잘 했다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나오겠죠. 만일에 나는 열심히 설교를 했는데 반응이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온다면 저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겠죠. 그러므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은 후에 여러분의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이런 반응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아마 설교자로서 가장 간절히 원하는 반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교를 딱 했는데 사람들이 다 졸고 있으면 그것만큼 힘든 일은 없겠죠. 그런데 밝은 표정으로 잘 듣다가 이렇게 나오시면서 목사님 너무 은혜 많이 받았어요 라고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와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요 라는 반응도 만일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밌어요. 와, 이런 말 들어볼 수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러한 반응들은 우리가 다 원하는 반응이기는 하나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반응일 수는 없겠죠. 만일에 은혜 받는 것만을 우리가 목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면 우리는 감동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면 됩니다. 사람은요, 한번 울고 나면 은혜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성경적이었는지,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전달됐는지, 나의 삶에 어떤 임팩트가 있었는지 상관없어요. 사람은 울면요, 반드시 은혜 받았다라고 반응을 합니다. 또는 많이 배웠어요 라는 반응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성도님들이 잘 모르는 것, 굉장히 학구적인 이야기들 많이 해주면 돼요. 문화적인 배경을 판다든지 주해를 깊게 들어간다든지 또는 헬라어나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이렇게 풀어준다든지 하면은 이 반응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와, 오늘 정말 인사이트 많이 얻었어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또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재미있어요 라는 반응을 보기를 원하면 그냥 재미있는 예화 많이 쓰면 돼요. 또는 유머적인 기법을 사용하면은 많이 웃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웃었으면 그것이 굉장히 좋은 설교라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반응들은 얼마든지 성경적이지 않은 설교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설교를 제대로 했다면 이런 반응이 부수적으로 올 수는 있겠으나 이러한 반응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겠죠. 그렇다면 설교의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은 지금 제가 공잡해서 문자를 쓰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원하는 반응은 이런 반응입니다. 딱 설교를 들은 다음에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받았다라는 이야기 한마디를 안 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으로 옮길 수 있다면 저는 그 반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용서에 관한 메시지를 전했다면 내가 그 사람을, 꼴도 보기 싫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구나라고 결단하고 다가가서 화해 손길을 내밀 수 있게 한다면, 선교나 전도에 대한 설교를 했다면 그래 우리 선교해야지 이론적으로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날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거나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을 본다면 설교의 목적이 달성됐다고 확신합니다. 즉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설교의 목적은 이것이죠. 삶의 변화입니다.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설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어쩌면 강의와 설교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강의는 지식을 전수해 주는 것이고 지식을 축적하면 됩니다. 그런데 설교는 당연히 지식을 전달해야겠죠. 지식의 축적은 분명히 부수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삶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것이죠. 용서에 대한 말씀을 다 암송할 수 있는데, 선교에 대한 말씀을 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아무도 선교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감사하지 않는다면 그 설교에서 뭐 하나요? 삶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어야 설교의 목적이 달성됐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 하나로 확립해 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삶의 변화가 목적이라면 이제 내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고 전해야 되는지가 다 달라지게 돼 있습니다. 참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이론적으로 정답은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설교의 목적은 삶의 변화이다. 이론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그렇게 말은 하는데 설교 준비의 과정에서 보면, 그리고 설교를 전달하는 과정을 보면 저것이 정말 삶의 변화를 목적으로 한 설교일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목적을 정확하게 중심에 세워놓고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 준비 과정 자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설교 준비와 전달에 관한 5가지 키워드와 그거와 함께하는 5가지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은 기본기라는 단어와 함께 기본기에 충실했는가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질문을 딱 보는 순간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다리 힘이 팍 풀릴 겁니다. 이건 당연한 거잖아. 또 이거 이야기하는데 시간을 사용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더 다리에 힘이 풀리실 텐데요. 기본기 처음에 저는 이제 10개의 목록을 작성했다가 시간상 자르다가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기도, 묵상, 열정. 이거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이거에 제발 시간을 안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을까 싶습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 또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참으로 이상하게도요, 우리가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상식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기도를 열심히 하지는 않는 비상식적인 설교 준비를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바쁘지 않은 사역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담임 목사이든 부목사님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저도 일주일의 시간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항상 아침에 눈 떠보면 꼭 주일 아침이에요. 설교를 해야 되는, 몇 분 후면은 단에 올라가야 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시간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많이 희생되는 것이 설교 준비를 위한 기도의 시간이더라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는 숨도 쉬지 않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절대적입니다. 그건 상식입니다.
상식이라고 말해놓고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고 화들짝 놀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설교의 목적이 단순히 은혜를 끼치고 감동적이고 재미있는 설교를 하는 것이라면 저는 그렇게까지 기도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설교의 목적이 삶의 변화라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것 같은데요. 분명히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변화를 추구해야 되고 변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잘 변화되던가요? 참 힘들다는 거 잘 알고 계시죠? 그럼 이거는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 설교 한 번으로 변화되는 사람 저는 적어도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고 절대적인 성령의 역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정말 믿는다면 설교 준비 과정에서 기도를 절대로 게을리할 수 없겠죠. 설교문을 다 마친 다음에 이 설교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설교 내용을 통해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도 중요하지만 일단 설교를 시작하기도 전에 본문을 읽기도 전에 정말 처절하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내가 제대로 이해했는지 제대로 해석했는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단에 올라가서 엉뚱한 소리하고 내려올 것이기 때문에 삼천포로 빠지고 나 자랑하다가 그냥 끝나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기 전부터 치열한 기도를 통과하지 않으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시간 낭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삶의 변화가 목적이 맞다면 우리는 기본기에 충실할 수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말씀을 깊게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저는 반드시 우리가 갖춰야 되는 기본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설교학 시간에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설교학 교수님께서 모든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어요. 말씀을 전하는 것을 왜 delivery라고 하는가? 영어로는 we deliver the message라고 하죠. 왜 delivery라고 할까요? 당연히 delivery는 전달한다라는 건데요. delivery의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뭘까요? 아마 여성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아마 이 delivery를 다 해보신 경험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영어의 delivery는 이거죠. 출산, 해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란 무엇인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잉태하고 있다가 해산의 고통과 함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내 안에 잉태되어 있으려면 그만큼 치열하게 묵상하고 그것을 잘 케어하고 그것을 어마어마한 고통과 열정을 통해서 이것을 뿜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열정이 없다면 저는 기본부터 틀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설교인 것처럼 매번의 설교에 열정을 담아서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모든 일에는 절제와 조절은 중요하겠죠. 저는 지금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먼데요. 열정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제가 20대 중반에 설교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하여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했을 때에 이르기까지 저는 항상 주일 오후가 되면은 목이 다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피맛이 나기 시작했어요. 목에서. 왜냐하면은 정말 저는 이 단에 올라가서 전부를 쏟아놓고 내려오겠습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목을 많이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성대가 그렇게 약한 사람은 아닌데 강하지도 않지만 목이 다 나가서 쉰 소리가 나고 목에 피맛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열정이 아니라 객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성대도 저에게 주신 아주 중요한 자산인데 내가 이것을 제대로 관리를 못하는구나. 내가 지혜로운 청지기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도 많은 경우 목이 아픕니다. 여전히. 제가 이걸 정말 잘 못합니다. 제가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제와 조절인데요.
무엇이든지 절제와 조절은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시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곳은 뭐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알고 계실 터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명료성입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청중들이 설교를 기억할 수 있겠는가? 자, 제가 대학원 시절에 퍼블릭 스피킹 클래스에서 교수님이 첫날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What is a good speech? What is a better speech? And what is the best speech? 이거를 설교 말고요. 연설 또는 강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최고의 연설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야 된다면, 이 빈칸에 딱 하나의 단어로 채워 넣으셔야 된다면 여러분은 이 빈칸을 어떤 단어로 채워 넣으시겠습니까? 짧은 스피치이다. 네, 그것도 저는 명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스피치가 있을까요? 뭐 이단적인 발언만 아니면 다 정답이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딱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그날 그 퍼블릭 스피킹 교수님이 하셨던 것은 답은 바로 다음과 같습니다. Best speech is a memorable speech. 가장 탁월한 연설이란 기억나는 연설이다. 근데 제가 처음에 딱 듣고서는 공감을 했어요. 맞아. 설교도 마찬가지겠죠. 삶의 목적이 변화라면서요. 그러면은 기억도 안 나는 걸 어떻게 적용을 하죠? 삶의 변화가 있으려면 적용이 돼야 되는데 기억도 안 나는 것을 도무지 적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억나는 설교가 최고의 설교의 조건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계시는 성도님이 다른 교회 뭐 부흥회나 설교 집회나 요즘은 또 온라인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에게 와서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와, 그 홍길동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로웠어요. 이번에 새생명 비전교회에서 열리는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의 강의가 너무 은혜로웠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아, 저한테도 좀 가르쳐 주세요. 어떤 점이 그렇게 은혜로웠나요? 하면 대부분의 경우 뭐라고 그러시던가요? 내가 정말로 은혜 받았던 것을 A, B, C, D, E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성도님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대부분 뭐라고 하죠? 기억이 안 난대요. 기억은 안 나는데 유일하게 기억이 나는 건 내가 은혜 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울었거나 많이 웃었거나 둘 중에 하나였던 거죠. 기억은 안 나는데 은혜로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설교가 잘못됐든지 그걸 들은 성도의 마음밭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기억이 어떻게 하나도 안 나요. 적어도 핵심 내용은 기억이 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교회 성도들에게 가서 여기 계시는 목사님의 1년 전 설교가 기억나십니까? 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성도는 뭐라고 답하실까요? 1년 전은 좀 심하죠. 너무 길죠. 그럼 6개월 전. 6개월도 너무 긴가요? 3개월. 1개월? 2주 전. 2주 전 설교. 설교가 기억난다 하는 것은 적어도 제목과 본문, 제목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지는 않더라도 대략 제목이 이런 뜻이었고 본문은 적어도 뭐 창세기 2장이었다. 절까지는 기억이 안 나도 그리고 핵심 내용조차 적어도 기억할 수 있어야겠죠. 2주 전 설교. 만일에 성도가 50명이라면 50명 중에 몇 명이 기억할까요? 자신 있으신가요? 참고로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2주 전이 아니라 어제 제 설교를 저의 성도들이 기억 못할까 봐 불안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근데 저는 설교는 정말로 제대로 된 설교를 했다면 기억나는 설교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기억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1년 전, 6개월, 3개월, 2주 전 설교가 다 정말 녹취록을 보듯이 기억난다라는 뜻이 아니라
제가 좋은 설교는 기억나는 설교이다라고 말할 때 기억난다라는 것의 의미는 설교를 딱 마쳤어요. 예배가 끝나고 나오실 때 설교가 어떤 내용이었나요? 라고 말하면 딱 1분 내로 간추려서 핵심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10명을 붙들고 물어보면 10명 다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8명은 할 수 있어야 돼요. 1분 내에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과연 그렇게 될까요? 오늘날 설교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좋은 말 대잔치라는 겁니다. 다 좋은 말이에요. 다 은혜로운 말이에요. 다 설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근데 포인트가 너무 많거나 핵심이 너무 길거나 정확한 포인트가 찌르고 나오는 임팩트가 없어서 좋은 말을 너무 많이 들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면 그거 문제예요. 설교 딱 끝나고 나오면서는 정확하게 정리정돈돼서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리정돈돼서 전수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료성을 갖기 위해서는 저는 핵심에 관해서는 설교 전체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요, 설교자가 할 수 있으면 성도도 할 수 있습니다. 설교자가 안 되니까 성도도 안 되는 거예요. 좋은 말은 많이 들었는데 결국에는 너무 많아서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는 거죠. 기억나는 설교, 기억 안 나는 설교 적용할 리 없고 적용 안 되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기본적으로 기억나게 해야 되겠죠. 초점도 명확해야 됩니다. 삼천포로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도록, 원고를 보든 안 보든 삼천포로 빠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그 순간 갑자기 생각났던 또 옛날 이야기, 그런 거 하다가 시간 가지는 않도록, 또는 예화가 쓸데없이 길다든지 예화가 쓸데없이 많다든지, 예화는 중요하지만 너무 많거나 짧게 말할 수 있는 예화를 너무 길게 하는 것도 줄여야겠다. 그 다음에 대지, 만일에 대지 설교를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뭐 2대지든 3대지든 4대지든 대부분의 경우 저는 대지는 짧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번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때로는 긴 대지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지가 짧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메인 포인트이기 때문에. 대지가 너무 길면 들으면서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면 적용이 안 되고, 적용이 안 되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대지가 짧아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단 명료하게 내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원고를 다듬고 또 다듬어야 될 것입니다. 자, 3대지 설교를 만일에 하신다면 반드시 꼭 저는 기억해야 되는, 제 자신에게 리마인드 해주는 포인트가 이겁니다. 설교대지는 이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세 개의 다른 교훈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의 세부사항 3개를 전하는 것이다. 그냥 설교 본문에서 3개 다른 메시지를 그냥 끄집어내서 그걸 전하면요, 기억이 안 나요. 논리의 고리로 끼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의 핵심 메시지에 있는 3가지의 세부 사항을 3대지로 만드는 것이지 3개의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지에서도 논리의 고리가 맞아야 되고요. 표현에 있어서도 매번 그럴 필요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만일에 여러분이 통일성을 갖출 수 있다면 훨씬 더 기억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제가 들었던 설교 대지예요. 어떤 본문을 통해서 한 설교자가 이렇게 설교합니다. 3대지 설교했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말씀 생활을 충실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 주십니다. 이게 벌써 포맷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매번 통일성을 다 갖춰야 되는 건 아니에요. 매번 음률이 맞아야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하지만 만일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맞춰주신다면 설교자도 전하기가 쉬울 뿐 아니라 듣는 사람들도 기억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3대지만 포맷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을 보시게 될 거예요. 이게 실제 예인데요. 이거를 어떻게 고치면은 훨씬 더 간단 명료하면서도 통일성을 갖출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간단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누려야 합니다. 라고 고친다면 성도들이 기억하기가 훨씬 더 좋겠죠.
또는 이런 3대지 포인트들 굉장히 많이 있죠. 첫째,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십니다. 둘째, 예수님의 능력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셋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 예예요. 제가 들었던 설교입니다. 자, 이것을 딱 듣고요. 이걸 들은 성도님들이 이제 예배당에서 나오면서 3대지 한번 말해보세요 라고 하면 10명 중에 몇 명이 이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0명 중에 한 명이 있으면 그분 업어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들으면서 잊어버려요. 이 간단한 건데도 별로 길지도 않죠. 내용이 심오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전하면요, 나오면서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면 이렇게 바꿔주면 좋겠죠? 1번 예수 안에 구원이 있습니다. 2번 예수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3번 예수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근데 간단하게 고쳐주면은 훨씬 더 기억이 날 것이고 적용하기에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 전달력인데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가를 저는 꼭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인즉슨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 나도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 나도 함께 분노하는가? 나의 설교 준비가 하나님의 마음을 충분히 묵상하고 품어서 뿜어내고 있는가? 아니면 국어책을 읽고 있는가?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고 전달할 때도 제가 제일 신경 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제대로 품었는가? 그게 준비 과정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뿜어내고 있는가? 그게 전달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꼭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가? 그냥 원고 있는 것 문자를 전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청중의 눈치를 살필 필요는 없겠지만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전제하에서 지금 내가 말을 조금 더 빨리 해야 되는가, 말을 조금 더 크게 해야 되는가, 말을 조금 더 적게 해야 되는가, 이 시점에서 퍼스를 해줘야 되는가 호흡하면서 결정할 수 있겠죠. 질문을 던진 후에는 잠시 반드시 멈춰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커뮤니케이션의 가장 기본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런 질문하죠. 만일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네가 왜 천국에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니? 라고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져놓고 대부분의 경우에 1초도 쉬지 않고 우리가 답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제 망한 겁니다. 질문을 던졌으면 pause. 그냥 쳐다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하겠죠. 난 뭐라고 답해야 되지? 그 다음에 답이 나오면 훨씬 더 그것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또는 스토리텔링에 신경을 쓰고 단문장으로 말하라. 우리가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목가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봉자를 주목해 보시면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이걸 단문장으로 끊으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를 보셨습니다.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머리에 탁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스토리텔링에 신경 쓰면서 단문장으로 말하고, 인칭도 보통 설교자들이 3인칭으로 시작해서 주구장창 3인칭으로만 가는데요. 3인칭에서 한번 1인칭으로 바꿔서 얘기해 보면은 훨씬 더 나의 이야기로 들리고요. 딜리버리의 요소, 만일에 여러분이 핀 마이크를 사용을 하신다면 걸어 다니거나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눈빛, 표정, 목소리, 높고 낮음만 우리가 잘 극대화시켜도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뿜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설교 준비할 때도 그렇고 설교를 전도할 때도 딱 이 질문을 해요. 하나님의 표정이, 이 말씀을 나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했을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환하게 웃고 계셨을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노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나무를 향해 눈물을 뚝뚝 흘리고 계신가? 그것을 설교자가 그대로 재현해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때로는 울면서, 때로는 웃으면서, 때로는 화내면서 또 설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의 얼굴을 보고 이 설교, 이 본문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적어도 하나님의 표정을 성도들이 볼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잘 전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도 많은데 사실 한 가지만 붙잡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짧은 시간에 귀한 말씀해 주셨는데 김 목사님 설교하실 때는 원고를 보지 않습니다. 다 외워서 합니다. 쉽지 않은 건데요. 대단한 준비와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계신데 감사드립니다. 소그룹 모임 작년에 못 가졌더니 좀 아쉬워서 이제 오늘 소그룹 모임을 갖겠는데요. 딱 20분 드리겠는데 서로 좀 인사하시고요. 그리고 오늘 어떤 점이 기억에 남는지 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메모를 볼. 그리고 어떤 게 감동을 주었는지 또 어떻게 새롭게 변화가 된 배운 것이 뭔지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시 지금 55분인데 12시 15분에 멈추고 또 잠시 조금 시간을 갖고 그리고 밖에 사진 촬영하고 식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 시간